처음 교회에 오거나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에 대한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전하게 모든 것이 믿어지는 분이 계시지만 대개는 한두 번씩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순전하게 믿어지는 신앙이 좋지만 또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심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님은 이런 의심에 대해서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의심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두드러지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왜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제자입니다. 그는 무조건 믿기보다 사리를 따져보고 본인이 이해해야만 믿는 합리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마가 의구심이 풀리게 되면 어떤 제자들보다 용감하게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는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고 또 이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말씀할 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요한복음 14장 5절에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질문 가운데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고백과 동시에 진리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누구보다도 솔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엠마오로 갔다 돌아온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심지어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로 부활의 사건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일들이 한 번도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아마 도마는 제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없었던 방법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주님을 부활에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고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도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나는 주님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꼬리표를 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성도님께서 도마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상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의심합니다. 점점 과학과 이성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 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교회의 교단들이 이 신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절대 올리지 않을 것 같은 신학과 과학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성경적 변증 연구센터가 개설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과학을 이용해 성경 속 역사의 사실을 증명하고 다음 세대의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온전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과 합리적인 사고 등의 영향으로 팔레스타인 유대의 1세기에 실제로 살았던 예수, 곧 역사적 예수를 그대로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역사적 예수의 탐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 신앙적인 요소보다는 마치 위인전을 보는 것처럼 사람적 냄새를 나는 것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보다는 다른 예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더 큰 의심과 질문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불공평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한참 동안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저녁을 나누시면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이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난 주님은 본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의 대화의 장소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줄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고 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8일 동안 도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과 자신의 생각이나 상식을 두고 고민하였을 것이며
그 말이 믿어지다가도 때로는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점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를 위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다시 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영체를 입으신 주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육체로 함께 할 수 있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평강을 잃었을 그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동일하게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위로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평강을 누리고자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며 온전한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일상의 모든 상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쉽지 않은 일, 어렵고 힘든 일들, 때로는 모진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나타난 그 대속안의 일들이 우리들의 하늘의 평강에서 분리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오는 결과들은 실망스러운 것들이나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혹은 우리의 믿음과 정반대의 삶이 진행될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품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 그 자체에 대해 의심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마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는 영적인 소외감을 불평하는 자리도 자신의 의구심을 덮는 자리도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통한 신앙 체험을 소원하는 강렬한 욕구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좌절 상태에서 삶의 희망을 얻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생각도 못하고 홀로 있을 때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성도님들의 모임의 장소에 올 수 없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진 도마와 같이 주님을
뵐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누가 아무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홀로 숨지 않고 자신의 의심과 연약함을 믿음의 동역자에게 드러내며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하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때 도마와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보이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며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권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의심하는 자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내 보이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만약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려고 하셨다면 아마 책망의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책망이 아니라 잃어버린 믿음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떤 평가나 비판이나 책망이 아닌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것,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상에서 바쁘고 분주한다 해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이 일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믿음을 회복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잊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지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그 가운데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게 될 때 믿음도, 구원도, 사랑도, 평강도, 기쁨도, 소망도 모두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확신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은 사람은 도마와 같이 전심을 다해 그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게 될 것이며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주님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성경에서 보는 것은 믿는 것의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은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보았다라거나 안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갔었고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함께 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는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잘 정리해 주신 부분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믿음은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된 자들입니까? 도마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도마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도 부활의 주님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닫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몇몇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예전과 같이 항상 자신들과 육체로서 함께하지 않는 사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기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의 영성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으며 볼 수 없기에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분노가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으로부터 출발한 도마의 지적, 영적 탐구가 오히려 큰 신앙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인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AD 72년경에 인도의 말리바라는 곳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도마가 사역하는 내내 너는 나를 본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사역과 사명에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마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육체로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먼저 믿는 자들의 증거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아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얻었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평강이 없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의심되십니까? 세상의 핍박이 우리를 억누른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핍박이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아마 그것은 주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능히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보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의심과 두려움보다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치 앞도 모를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여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